이 7장으로 들어갈 터인데요. 이제 챕터 11입니다. 이제 7장 시작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차 기독교계에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예를 드시냐면 첫 번째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눈이 시각이 가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눈에 들보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각이 열린 사람들은 완전 100% 열리면 예수님이 있죠. 티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각에 다른 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예화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 들어가기 전에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겨우 혼자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인데 그런 길로 가는데 딱 종점에 도달하니까 문을 들어가려니까 문도 하도 좁아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그냥 힘들게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는 요 들어가는 요 사람들, 요 길은, 요 길과 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신기한 신비예요, 신비. 우리 로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도 넓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멸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뭐 구원받지 않은 길이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화가 뭐였어요? 들보와 티눈. 그 다음에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그분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니까 거꾸로 보면 거기에 반대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진짜 선지자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이야기는 거기다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말한 걸 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주초를 세워서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건 너희들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이렇게 이제 7장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 네 예화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선 들보의 눈을 가진 사람이 티눈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티눈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순수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 세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이에요. 티눈이 있지만 이 들보 있는 사람은 저쪽 세계를 못 본 사람이에요. 넘버 몇째 사람이에요? 넘버 2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눈은 밝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적인 눈, 이성적인 눈, 뭐 이쪽은 밝은데 저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들보를 눈에다가 씌운 분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의 눈으로 티눈의 사람을 딱 보니까요. 티눈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저게 지질이 못 살지? 그런다고요. 꼭 망한 사람 같아. 저기 보니까 저 사람 말이야. 매일 어디 아프다 그러고 그냥 뭐 할렐루야를 하는데 보면 가난하고 몸도 이게 아프다 그러고 이런 얘기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는 이혼했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다 좀 어디가 좀 이상해.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내가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주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왜 저 자녀들이 저렇게 잘 안 되지?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사업도 잘 안 되지?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짭도 변변치도 못하고 어디 건달 같은데 매일 뭐 하나님 모르고 그냥 뭐 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인지 선교진 저기 열심히 다니고 이런 그런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별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왜 풀리지가 않지 세상 일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매일 천국만 드나들지 이 세상은 무시하는 사람이야. 현실성이 없어. 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삶에 충실치가 않아. 현실 도피자야. 이런 식으로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이 티눈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티눈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렵고 뭐 이런데도요, 이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남에게 손가락을 찔을 받으면서도 저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그냥 막 자기는 안 보이니까 네? 막 씹어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들보 사람들이요.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할까 염려는. 왜?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걸 소화를 못하면요. 각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장부터 막 전부 다 따로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것만 딱 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이게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영성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연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조금씩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둘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 말씀 하시고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문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게 내가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이런 티눈의 사람이, 티눈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도저히 나는 지금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경험도 많고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안 보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은혜가 나한테 도착을 했어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정답을 저한테 주세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팔복을 프랙티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겸손해져 갖고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인데 내 시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속에 내가 이 성품이 못됐구나. 내가 하나 주님의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괴로워하면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삽살 강아지가 돼가고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러면 이 말씀에 막 헝그리하고 성령님의 막 그냥 목말라하고 막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구나. 내가 찾은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이 은혜가 지금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더니 내 시각이 변하면서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버리고, 하루아침에 옛날에는 그걸 못했는데 모든 사람을 내가 불쌍하게 보고, 예? 이런 마음이 자꾸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하트가 절로 조금씩 순수해지면서 이 영적 영계가 점점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나한테 계시로 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가 입만 열면 이 수직계명이에요. 예? 내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탁 듣고는 더 해주세요. 막 이 변하는 사건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피스메이킹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가 잘 풀리지가 않아 또. 네? 사람들이 막 나를 씹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 제가 말하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패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이제 들보의 눈이 티눈의 눈으로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조인을 섬기지 않게 되고, 이 시각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른팔을 딱 때리면 이또 갖다 대는, 대기는 힘들지만 대려고 흉내는 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오리 가자면 육리는 가주는 이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자기밖에 나는 모르고 아주 이기주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간 헬렐레 됐지? 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동창회 한번 가끔만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동기 동창회 딱 보면 동창들 야, 너 좀 더 젊어 보인다. 그리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들보가 좀 나도 모르게 제 3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컨펌 해줘요. 확인시켜줘요. 근데 가서 동창회 앉아보니까 옛날에는 히덕거리고 야, 너 뭐 샀니? 네 애들 어쩌고 뭐 동창회도 되게 그러잖아. 여자들 그렇대요. 남자들은 매일 뭐 산에 올라가고 뭐 하고 뭐 골프 무슨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안 갈래. 동기 동창들래 보니까 나 대화할 거 없어 가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하, 내가 지금 이 복 있는 자의 그룹에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도 재밌지만 나 그런 데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 신나 나도 그냥 막. 그러면은 아하, 나는 아직도 저쪽 동네에 있구나. 교인들도 모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도 모이면 뭐 구역 예배니 무슨 셀 모임이니 가면은 앉아서 몇 마디 성경 서로 찌끄찌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 세상 이야기. 그러면 나는 이 그룹에 나는 속해 있지 않구나 스스로 느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벌써 당신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놀면 벌써 따돌림을 해버려요. 쟤는 저 이단한테 어디 가가지고 지금 잘못됐구나. 자기네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니까요.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님께서 개, 돼지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모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들보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들보 눈 때문에 저 세계를 못 보는 거는 거예요. 그 눈이 이 세계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믿음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저 세계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건 나빠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우리의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슈가 그 유명한 좁은 문, 넓은 문 이슈예요. 4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7장에서는 최소한 4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너희들은 그 좁은 문은 그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narrow하다 그랬어요. narrow하다는 건 내 혼자 겨우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외로운 길이다. 그리고는 혼자 가는데 외롭게, 그리고 그 문만 쳐다보고 가야지 옆을 좌우에 관심이 두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이, 누구하고 같이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문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키도 낮고 해서 아주 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꼬부리고 들어가니까 겸손해라 이제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의미의 지금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큰 줄기를 잡아서 이야기하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하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죠. 그래서 큰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런 길과 그런 문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이 표현은 뭐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길 가려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로 가야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외롭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팔복의 그 가르침을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이걸 깊이 넓게 팔복의 말씀을 높게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점점점 나의 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 문도 점점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분들의 라이프가 그대로 전개됐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좁은 길로 갔고 대중들에게는 미움받았고 홀로 가는 길로 가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이분들이 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그 23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은요.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에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주후 55년에. 그럼 이분이 그때가 언제냐면 3차 선교 여행할 때 그 중간이 우리 3차 선교 여행 언제 시작했죠? 53년에서 57년 아닙니까?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이분이 쓰신 글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죠. 이분 쓰실 때 55년이니까 57년에 로마서를 썼고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60년에 옥중 서신들을 4개 썼잖아요. 다시 말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55년이니까 이분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중간에 쓰신 글인데 이분이 그 순간까지 55년까지 당했던 자기의 어려움들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이분이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매도 수없이 맞고 한번 성경 한번 보는 게 낫죠. 고린도 후서 11장 어디 봅시다. 11장 23절부터 봐요. 자, 이분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옥에 갇힌 일이 없어요. 정식으로 옥에 갇힌 게 5년 후에 이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옥에 갇히기를 그것도 한 번이에요. 더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이분이 어떡하면 파출소에 잡혀 들어갔구나.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갔던 분이에요. 예수님 전하면서 뭐 군중이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강사 목사님 뭐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끝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나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최고 엘리트인데 공회 회원이고 최고 학벌을 가지고 지식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방인 놈들한테 또는 유대인 놈들도 자기보다 하층 놈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깎였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를 맞을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자기 제자들, 힘없는 제자들 매 맞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디모데도 한마디 한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선생 때립니까?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누가는 앉아서 글만 썼던 것 같아요. 전혀 힘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힘없는 소의 제자들을 데리고 말이죠. 바울이 그분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 큰 어깨의 짐이죠.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들이고 위로의 말도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했다는 말 바울 서신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고 39번짜리 매죠. 이거 성경에 보면 40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마이너스 1이에요. 40까지 때리면 사람 죽으니까.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이 뭡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I was bitten with rod. 그래. rod라는 건 뭐냐면 가끔가다 우리 사극을 보면 그 간신이나 그런 사람들 매 맞는 거 있지. 이 막대기 가지고 때리는 rod은 이게 이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 이거 몽둥이. 몽둥이로 때렸는데 아마 그 몽둥이에다 또 가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태장인 거예요. 예수님 그 영화에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맞으신 거 있잖아요. 그 쇠로 말이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분이 이런 좁은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좁은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외로운 길, 고통의 길.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분은 어디에 눈을 떴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쪽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은 저쪽 세계를 바라보라는 하나의 블레싱이죠.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넘버 2 세계만을 보는 같은 크리스찬하고 이 넘버 3를 보는 크리스찬의 개념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크고 넓은 문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문은 편안한 문이에요. 길도 편안하고 또 쉬운 길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고 문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길이고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길이고 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가 문제예요. 멸망이라고 내가 원어를 딱 보니까 진짜 멸망이에요. 디스트럭션.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첫째요.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 두 그룹의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쪽 들보 그룹들 이야기하는 이 들보 그룹들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인종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이제 실제 기독교계를 들여다보면요. 전 세계 기독교계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요. 다양한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 24,000개의 교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단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가지고 장로교가 아니면 혹시 예수 안 믿는 이단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전 세계 교단이 몇 개요? 24,000개가 있어요. 큰 교단들이 순서가 개신교 안에 쭉 보면요. 장로교단이 넘버 7이에요. 숫자로 보면. 전 세계. 이 안에 이 교단, 이 전 세계의 이 교단 안에요. 그 신학적인 경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구분이 돼요. 아주 보수주의 사람들. 지금 큰 길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큰 길로 가는 이 안에 보수주의가 있어요. 이 안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이 안에 진보주의가 있어요. 또는 진보주의를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많은 신학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길이 이 크고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다양한 이 교단 안에 주종을 이루는 가르침이 뭐냐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복받는가? 그 다음에 번영신학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중심.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한 단계 넘어서 우리만이 아니다. 알고 보면은 다른 종교도 다 기독교와 알고 보면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시키신다. 그 종교 있는 대로 착하게 살면은 다 구원시키신다. 제가 여러분들도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김추기경에 대한 좋은 말들이 여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분이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구원받습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착하게 살면은 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1962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바티칸2라는
로마 가톨릭에 공유했죠. 그 후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후로 많은 개신교단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셨어요. 빌리 그레함을 탁 쳐보세요. 이제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말하기가. 딱 쳐보면요. 이쪽 나오는데 빌리 그레함을 레리 킹이라고요. 미국의 아주 톡쇼에 아주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옷을 입고 여기다 저 바지 벨트를 맨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레리 킹이라고 그래요. 아주 레리 킹 쇼라면 유명해요. 정치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봉급이 얼마냐고 내가 한번 또 들여다보니까요. 한 달에 70억을 번대요. 그 의자에 앉아서 몇 마디 하고 70억을. 그러니까 약 한 $7 million 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뭐 그런 유명세 있으니까 광고 한마디 하면 또 뭐 돈도 벌고 많이 벌잖아요. 봉급만 70억이래요. 근데 요새는 아마 그 사람이 지금은 아마 은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리 킹이 빌리 그레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레리 킹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니네들 개신교에서 뭐 어쩌고 구원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저 착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빌리 그레함의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예전과 변해버린 거예요. 개신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죠?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딱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몰몬교 출신은 누구예요? 롬니, 몰몬교예요. 예? 그 다음에 저쪽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 오바마도 종교다원주의예요.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다원주의예요. 완전히.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다 그래요. 이 롬니는요, 이 보수파예요. 공화당이니까. 이 보수파는 항상 소위 기독교인 중에서도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민 본래의 그룹들이에요. 미국의 보수파들이, 공화당이. 근데 이게 쭉쭉쭉 변질해 나가면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말은 개신교지만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신학은 다 다원주의였어요. 그렇지만 다원주의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표를 얻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공화당이 한 울타리를 넘어서 비기독교인인 몰몬교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번에 후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딜레마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속상한 거예요. 후보가 없는 거예요. 후보가 지금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인 거예요. 이건 미국이 이만큼 지금 영적으로 지금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다원주의는 이거는 종말 때의 징조들하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통령 선거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이제 소망이 없다. 근데 이 롬니가 빌리 그레함을 찾아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빌리 그레함 살아있거든. 93세. 찾아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저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개신교의 파워니까.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이 하는 소리가 몰몬교도 다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이고 몰몬교도 다 구원이 있으니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요 롬니를 밉시다.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우리 롬니 좋은 거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결혼하는 걸 반대하니까 그건 성사덕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민주당은 동성연애를 결혼하는 거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민주당의 오바마도 I am a Christian 그래요. 그러면서도 동성연애 다 하고 뭐 WCC 뭐 다 인정해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요 사람은 동성연애를 반대하니까 몰몬은 일부 다처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몰몬경은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빌리 그레함께서 이 사람을 추천하고
이 사람도 우리 브라더즈 앤 시스터들. 지금 그만큼 연계가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를 바티칸의 교황으로 보면 개신교의 최고 지도자를 누굴 봐요? 빌리 그레함으로 보는데 그 개신교의 교황이에요. 근데 개신교의 교황께서 지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의 교황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의 교황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정교회 높은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요 완전히 저쪽 코너에 몰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쥐새끼처럼 이러고 있다가 말 한마디 하면 딜이 그냥 매스컴에서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유튜브를 탁 쳐보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알려졌죠. 조엘 오스틴을 레리 킹이 또 그런 사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인터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엘, 쭉 일어나가 내가 내 눈으로 다 봤어요. 뭐냐. 너는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안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의견은 어떠냐? 그러니까 요놈 사식이 말이요. 앉아가지고 빙빙빙빙빙빙 그렇다! 말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보면 난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절절 돌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희미하고 그런 말에 싹 피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CTS에서 한국의 유명 목사님 3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게 나와요. WCC 이슈를 가지고. 저는 실제로 CTS를 봤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틀어보니까 또 나와요. 근데 그걸 유튜브에 왜 누가 올려놨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화를 받은 사람이 화난 사람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 예?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누구 나오냐면 사회보는 웬 목사님인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감리교 무슨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사회를 보는데 조영김 목사님 나오고 김삼환 목사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장환 목사님 나오고 세 분이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WCC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다가 WCC 괜찮다는 논조로 슬슬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다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세계의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무대에 있는 배우가 관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관객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관객을 즐겁게 하려면은 관객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관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 중, 아니, 로마 가톨릭에 다 합했죠.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거든요. 절반 이상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수만 WCC를 반대하죠. 대부분은 다 WCC를 인정해요. 우리나라만이 WCC를 반대를 해온 그룹들이 많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WCC 이제 할 터인데요. 점점 WCC 옹호 그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WCC 끝나면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아마 신학이 급 회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주의가 강해가지고 복음주의란 건 예수님 중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유일한 선교 국가인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고 이제 교회 건물 지어주고 땅 사주고 신학교 만들고 막 보이는 것을 해놓고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유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저 고아원 도와주고 학교 세우고 뭐하고 그냥 잎사귀만 잔뜩 많아지는 그러한 선교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잎사귀만 번성해주는. 왜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협착한 길, 좁은 길 가는 그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 세상에서 한번 구원을 시켰으면은 잘 사랑해 주시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것도 막을 수도 있으신데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는지 안 그러면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 우선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대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재림 때 그 징조들 말씀을 하신 거 우리 알지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이죠. 다 알아도 다시 열어보세요. 24장 우리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종령이란 거는 조용히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말이에요. privately. 그런데 종령이란 말 썼어요. 영어나 원어에는 privately, 개인적으로 와서 제자들이 이제 여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현재는 지금 초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를 쭉 설명하는 것이 24장, 25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람산 설교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설교. 근데 징조 중에 제일 먼저 입을 탁 뜨시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아주 동사가 미혹한다는 동사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치팅한다는 거예요. 치팅. 다시 말해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deceit라는 단어를 썼어요. deceit라는 거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그러느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다, 저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온다고 아예 이분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자세요. 그리고 전지자세요. 미리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도 미스터리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계획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보면 뭐 난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ds and words, 전쟁이래, 전쟁.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다 줄을 그어놓은 사람은 이미 그어놨겠죠. 그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보면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그랬어요. beginning이에요. beginning이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엄마들 아기가 이제 진통이 나잖아요. 아기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나오는 것은 굿뉴스 아닙니까? 그 아기가 누구로 지금 표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큰 뉴스가 이제 올 터인데 큰 뉴스가 오기 전에 이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 지구가 진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도 진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요 말기 알아들으세요? 복음이 진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러면 왜 이 진통의 개념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즉시로 여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거기 보시면 이제 너희들 아기 낳는 진통 가지겠다는 여자들, 그리고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희들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게 되고 그전에는 다 무료였는데 진통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이 진통을 하고 사람들 사회도 진통이 있고 복음도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징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진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아기가 나오려고 진통을 심하게 하는데 이 진통의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기 나오려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23절부터예요. 같은 24장 마태복음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때 이제 진통이 막 시작이 되면서 진통이 더 심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그 예수님이 불교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힌두교에도 계시고 이슬람에도 계시고 모든 종교에 예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정교회, 개신교의 대부분의 큰 교단들은 다 이 사상을 직접 간접으로 다 믿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그룹이 WCC예요. 그건 인류애를 주창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의 다른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다 하나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라는 그 아름다운 소위 기치를 가지고 지금 WCC가 지금 일어나는 게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예요? 거꾸로예요. 이 세상 전쟁 없애자, 세계의 평화를 위하자, 그리고 부정부패 없애자. 근데 여기 보면 그래 너희들이 세상의 불법이 성하고 이게 쭉 지금 주님이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인권을 우리가 신장하자. 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서도 이것을 지금 주창하고 모든 소위 WCC와 관계되는 종교 그룹들은 다 인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놈의 인권은 자유주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죠. 이슬람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해요. 이상하죠? 북한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거 믿는 사람들은 말 못해요. 인권. 자,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란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힌두교에도 계신 그리스도, 불교에도 계신 그리스도, 타종교에 있는 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false Christ 그랬어요. false Christ란 말은 거짓이란 소리. 거기 진짜가 아니라는 게.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소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큰 표적을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말은요. 이분들의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거기다 줄을 전 거세요.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한국말로 써있는데 영어로는 if it's possible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선정된 이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진통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진통이 이렇게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통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우리가 왜 이런 진통을 겪었는지 이제 알게, 아이고, 빨리 좀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통 속에 있는 게 우리가요. 네? 어떤 때는 참, 정말 힘들죠.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25절, 6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럼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인자의 임함이 타오는데요. 그럼 사실은 말씀 28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이란 말은 뭡니까? 시체란 소리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교 타원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진보주의도 있지만 진보주의를 벗어나서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타종교까지도 넘겨가는 그런 사람들, 다원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WCC 운동은요, 이건 있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걸 우리가 막을 길이 막으면 안 돼요. 그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거든요. 멸망이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좀 극단적으로요. 이 다원주의를 이제 따르다 보면요, 이제 송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이 기독교 교인들이 다원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 보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너희들은 그 그룹에 들어가지 말고, 또 하나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가서 말해줘라. 거기에 끼지 말아라고. 이런 경고성 예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니까 그런 게 이제 나타날 터인데 나타났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열심히 전해라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볼 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원주의가 아닌데 그냥 복음주의인데도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주의인데도요. 이 세상 좋고, 다시 말하면 넘버 2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 그냥 우리 사랑해주고 이 세상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 우리 낙원에 가는데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구원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거침돌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에 방해를 하는 방해 요소의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우리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미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7장 15절에서부터 이제 2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크리스천 지도자들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니까 겉으로 보면은 양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리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아하,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들인데 팔복 1, 2, 3, 4, 5 그걸 안 하는구나.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더러운 거예요. 순수한 속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성직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근데 인격이 그렇지 않다는 걸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인격이. 그런데 타이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도자로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마 과거 2000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하는 거는 어느 날이에요? 이제 소위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네가 누군 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이제 지금 5, 6, 7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측면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성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아하,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지 악령이 이 사람들을 지배해왔구나. 악령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설교도 하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해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악령이 그렇게 해요? 이 팔복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 쓴뿌리를 악령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성직자니까 그 타이틀 이용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는 심판날인데 우리 심판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그날에 뭐 하냐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포지션이 정해지는 모든 우리의 행동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그 높은 계급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계급 사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너는 높은 계급이 아니다. 너는 그동안에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 내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는 높은 계급이 아니다. 나 I don't know. 너는 그냥 평신도였다. 왜? 나를 이용해 가지고 너는 네 영광을 차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 가지고 네가 유명한 신부가 됐고 유명한 목사고 다시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 눈이 저쪽 넘버 3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성직자지만 눈이 이 세상 믿음까지만 가 있으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미 상을 이 세상에서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날 상급 수여식에 보니까 열외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상급 이미 다 받았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막 해야 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야. 잡놈 이름으로 했고 너희들은 이미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이슈는 어디 있어요? 이슈는 팔복의 그것을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눈이 넘버 3 믿음의 눈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 되는 것, 신부 되는 것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다 목사 되고 신부 될 수 있어요. 신부는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갔으니까 안 되지만. 신학교 깔린 게 신학교요. 신학교 가서 등록만 해요. 야간 신학교도 하고 바쁜 사람들. 그냥 등록만 하고 통신으로 해도 돼요.
신학교 공부하고요. 그 신학교 공부 그냥 뭐 적당히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졸업하면 나중에 좀 있으면 다 안수받고 목사 돼요. 목사 되는 거 쉬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금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과 또 유학 간 사람들 다 합해서요. 한국 교회들만 자기 교회 안에서 신학교를 만든 그런 미국의 교포교회에서 나오는 졸업생이 1년에 5천 명이래요. 5천 명이 한국말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와 관계되는 신학교에서.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다. 그 다음에 웬만한 목사들이요. 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 타이틀 없으면 창피해요, 목사가요. 왜? 깔린 게 신학교는 가서 그냥 한마디 뭐 좀 하면 다 교수예요. 미국에요. 영어로 하는 또 신학교 있잖아요. 미국 신학교요. 거기서 나오는 그 미국 신학교가요, 미국에. 미국 웬만한 신학교의 학생 중에 보통 3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 신학교들, 우리 여러분들 입에 오르는 신학교들이요. 거기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학장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어떤 데는 그래요. 날 보고 그래.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성을 황이라 안 불러요. 내가 영어 이름이 톰이거든요. 그래요. 날 보고 톰, 그래요. 어느 신학교의 학장이, 총장이 나한테. 우리 학교, 코리안 학교야. 그래, 날 보고. 왜? 코리안이 안 오면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돼. 그래. 이 사람들이 내는 학비가 우리 학교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을 그렇게 특별히 쓰시는데 그 안에 진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도 숨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지금 내가 네가 모른다는 이런 종들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한 20년을 가까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인 사람들도 가르치고, 어떤 때는 비한국인들도 가르치고, 특히 이제 백인 사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가 보면 백인들 뭐 대단한 것 생각하는데, 이 신학교에 온 백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고민해요. 주님, 이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 앉아 있는데, 다 목사 되려고, 쓸만한 사람 보면 한 5명 정도밖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많아야 10명. 그 나머지들 보면요. 번들하게 생기고 뭐 다 하는데 보면 이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성품이 이 라이프스타일이 보면 아이고 제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는 잘해요 또 어떤 애들은. 근데 공부 잘한다고 그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또 아주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 아카데미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3세계도 마찬가지. 이런 혼돈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것처럼 그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영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 이렇게 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이걸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래서 이 행하는 자들은 그랬죠. 우리가 다 집 짓는 사람들인데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더 좁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을 소화하고 이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안에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이 깨달으려면 팔복의 요 가르침을 내 삶 속에 대입해서 살면은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6장 내용, 7장 내용들이 나한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화를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 세계에서 왕권을 누리며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은 뭐냐면 상급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훨씬 성서적인 것 같아요. 상 이야기를 쭉 해오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상급이 가보니까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내가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1, 2, 3, 4 이거를 라이프타임 하면서 네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저쪽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도 저 세계를 쳐다보며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저 세계를 향한 삶과 이게 컴바인 돼가지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이런 모든 나의 관이 저 세계관으로 연락을 해놓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 이 그룹에 이미 네가 좋든 나쁘든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는 절절절 나만 따라와라. 그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 있는 선택 받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제자님들처럼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 자체를 보지 말고 저쪽을 향해서 딱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내가 소화하고는 이제 내가 뭐가 보이는구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는구나. 네. 이렇게만 돼도 이건 보통 깨달음이 아니고 블레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 여생을 이제 주님이 요 그림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노력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아서 어디까지 갔어요? 오 마이 갓, 이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 쏟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 버려요.
그저 예수님, 저 산상부원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 주님께 그냥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분들이 전혀 소화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에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